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아론에게 일러서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합니다. 뱀이 돼요. 여기에 맞서서 바로의 마술사, 요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본문 9절부터 보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와, 놀랍잖아요. 이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되고 또 이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들을 다 삼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동력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은 동력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을 분담시켜 줬는데요,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 둘을 불렀는데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했고요, 또 이 아론은 모세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토록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나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또 읽었잖아요. 다시 확인하죠.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나이가 어떤 나이일까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인생의, 그 당시 인생의 평균 연령이 어땠는지를 잘 써놓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막 날아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와, 날아가는 이 세월, 벌써 10월달이 되는 거예요. 한 해, 5년, 10년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인생은 70이고 강건해 봤자 80이라는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이라고요.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형은 더 위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밀어놓지 않으세요. 약하다고 야야 너 일 그만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세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가 종일 은혜 받아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종일 은혜를 주고 다른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로 삼으시고 자손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이 약한 자,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시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고요, 미련한 것 같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늦은 나이에 불러서,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거의 한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동력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약하잖아요. 상록수라는 그런 노래 글이 있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 거친 그런 산 들녘에서 소나무가 소나무로 견디는 것은 그 연약한 솔잎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비바람 불어도 우리 잡은 손 꼭 붙잡자. 우리 소나무잖아. 우린 파래야지. 풀어야지. 우리 타협하지 말자. 손에 손 잡고 그 거친 비바람 속에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이 솔잎들도 함께 동력하여 자기가 이 땅의 소나무임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 우리가 교회의 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힘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력이 중요해요. 동력. 같이 하는 것이에요. 같이. 모두가 다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 또는 실라가 함께 동력했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누가를 비롯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함께 동력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 알마티의 김관중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이룬 선교사님, 박수영 선교사님이 가 계시죠.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의 그 현장이요,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 알마티에는 좀 자유로운 듯 했는데 더 악화돼 가지고 등록된 50명 사인이 있어야 교회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조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사인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지금 지하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기도 이건 뭐 불법이라 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십수년 동안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력자가 있어요. 굴잔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요, 이 언어의 달인이에요. 자기의 그 언어, 카자흐스탄 말도 못하게 잘하죠. 러시아어, 한국어, 이 여러 영어들, 또 뭐 영어까지도 이제 계속 이렇게 넓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세 언어는요, 이거는 완벽해요. 완벽해. 또 통역도 보통 통역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그 통역을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그 정서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 사람이면요, 한국 기업이라든가 알마티지 한국 기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많이 있잖아요. 그 정부라든가 거기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있어요. 그 10분의 1도 안 받고 일해요. 선교 일을 한다고요. 그분이, 그 여집사님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서 또 초청도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어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주 매력적이니까요. 선교의 동력자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박수영 선교사님은 1차로 갔다가 한국 갔다가 다시 갔잖아요. 이런 사역 속에서 건물도 짓고 사역하잖아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동력자가 있어요. 이름이 땅이에요. 땅 전수사인데 이분은 남자인데요, 호리호리해요. 이제 총각인데요, 좀 있으면 장가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호리호리 이렇게 걷는 것도 이렇게 바람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요, 딱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의 동력자, 우리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예요. 이 동력한다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이 동력자들이, 특별히 이 하늘 나라의 동력자들은
자기들이 야 우리 이런 사업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의논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방향이에요. 이걸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당회가 같이 가는 것이고, 재직회가 같이 가는 것이고, 온 공동회의가 같이 가는 것이고, 온 성도 부서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동역자, 우리 사실 서로 바라보면 약하지만 주께서 불렀으니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했듯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요, 동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가짜에 대한 경종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진짜 같은 가짜 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게 뭐 대수야? 하면서 이쪽에서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구별해요? 똑같은 뱀인데 이쪽은 더 여러 마리야. 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뿌리를 알아요. 뿌리를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마귀도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귀들이, 이 거짓 것들도요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요 그때 막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가 오늘 있잖아요.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참 힘듭니다. 이거 아시죠? 모파상의 목걸이. 이 여인은 그냥 남편이 하급 관리야. 그래서 너무 힘든, 그리고 재미없는, 너무 뭐 그냥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야 이거 뭐 됐다. 뭐가 됐어요? 장관께서 우리를 초청했네. 그런데 뭘? 초청했다니까. 입고 갈 옷이 세지. 그래서 막 어떻게든 옷을 갖다 하나 만들어줬어요. 됐지, 이제 밭에 갈 수 있어. 뭐가 돼? 목걸이도 없는데, 장식도 없는데,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빌리기로 했고, 빌렸는데 다혜야 목걸이를 빌려서 이 여인이 옷 입고 목걸이 메고 밭에 가서 막 흔들다가 재밌게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목걸이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주냐고 막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걸 기억하니까는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갚고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10년 동안 팍싹 늙은 거예요. 그래가 친구가 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목걸이 빌려준 그 친구, 야 너 누구냐? 도대체 못 알아보겠다. 그렇지, 생고생해서 그래. 무슨 고생? 네 목걸이 잊어버렸고 그것을 내가 사주고 그것을 빌린 돈 갚느라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아시죠? 가짜인데? 그거 가짜였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가짜. 이 세상에도요 위조 지폐 만나거나 또 잘못된 그런 그 물건을 만나거나 나이키 신발을 사고 갖고 온 줄 알았는데 나이쿠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야? 끝을 잘 봐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뭐 좀 섭한 일이 얼마나 많고 참 소리가 많잖아요. 영적인 것을 가짜 만나면요 큰일 나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고.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 경건해요. 거룩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까? 가짜가 있대요. 살펴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이런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짜 거기에 함께 있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짜가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짜, 진짜 같은 가짜가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가짜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막 이렇게 좀
뭐 10분 뭐 20분 얘기하는데 뭔가 이분의 의도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의도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딱 알아요. 예배 나올 때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은 마음을 열어서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입에서만 하는지 마음에서, 이 마음은 멀도다. 너희들이 입으로 나에게 뭐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멀도다. 이 예배는 마음에서 나와요. 찬양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러니까는 좀 니들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냐? 말라기에 보면요, 야 성전문 닫을 자가 없느냐? 저 사람을 갖다 들여오지 보내지 말아야 돼. 왜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자인 척하냐 이거야. 마음에도 없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두 예배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한 예배는 안 받았어요. 한 예배는 받았어요. 한 예배는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내내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초점이에요. 그 예배 아니에요. 이벤트 쇼. 사람을 드러내는 건 쇼라고 그래요. 아무리 해도요, 내가 다른 사람 낫지, 내가 뭐 이것도, 우리 집은 뭐 옷 자랑하러 온 거예요, 여기 뭐 자랑하러 온 거예요, 이 나가 살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세리는 뭐예요? 자기 죽었잖아요. 어떻게 숨을 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어떻게 숨을 쉬냐고요. 자기가 더럽고 취한 죄인인데 그냥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밖에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한 사람은 내 의가 있다고 자랑하고, 한 사람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살았어요. 이것은 가짜고 이것은 진짜 예배라는 것이. 예배는 자기가 죽어야 돼. 펄펄 살았어요. 펄펄 자기가 살아있고 그 성공이라는 꿈이 살아있고, 여기서 그냥 그 사람의 일들, 내 자녀, 내 남편,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예배가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배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만 예배 가운데의 주인공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신지,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용어는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도 마음에 없어. 하나님은 아세요. 그 예배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도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되는 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살았으나 산 제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 주야. 이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이 가짜의 예배, 이 가짜의 경건, 가짜의 거룩, 가짜의 그 믿음, 자기도 몰라 자기도요. 그래서 막 착각해가지고 그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누구냐? 제가 어떻게 지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좀 들어갑시다. 난 너 도무지 몰라. 듣도 보도 못했어. 제가 등록해서 40년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마음에 얻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년만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이 사건은 이
뱀. 지팡이가 변했던 이것을 볼 때는 그럴듯한데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럴듯하게 해서 막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가짜를 분별해야 돼요. 주여 영을 분별케 하여 주시사 가짜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믿음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내 예배가 진짜 예배고 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것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사건은 가짜가 있다, 가짜를 분별하라, 경건의 모양을 가진 능력은 없고 실체는 없는 거기서 너는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승리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승리를. 이 사건은 승리입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지금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이 요술자들의 지팡이 들입니다. 각자 던졌기 때문에 이것을 탁탁탁 해서 다 삼켜버리는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아론이 던진 뱀이 된 이 막대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된 거예요. 죽어요. 죽을 때 사는 방법을 하나 세웠으니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다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모세의 광야 뱀 이야기, 노뱀 이야기 갖다가 자기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어쩜 그렇게 비유하실까? 그 장대에 노뱀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맞다니까요. 노뱀, 이 더러운 존재 뱀, 죄의 상징인 이 뱀, 인간을 꼬드리고 있던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으로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모양 그대로 달린 거예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이 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뱀으로 거기에 달리신 것은 이 죄에, 뱀에 물린 자, 이 독소, 이 문제, 죄인의 문제에 죄인으로 달리고 죽음의 문제에 죽음으로 달렸던 것처럼 뱀으로 상징되는 그것을 뱀으로 달리신 예수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관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이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지팡이가 변해던 아론의 그 지팡이 뱀이 다른 지팡이들 뱀들 갖다 다 잡아먹어요. 다.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십자가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십자가만이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간 세상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그런 그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한 인생들. 14절에는 거절이라는 단어도 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죽음이나 악취라는 단어도 21절에 나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무관심 만나는 이야기는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무관심. 여기 우리 인생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온갖 더러움이 다 있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악취가 나요, 죽어요. 이런 것들로 인생 앞에 쫙 있어요. 그런데 더딘 것 같죠? 계속 완악한 것 같죠? 계속 거절하는 것 같죠? 계속 무관심한 것 같죠? 하나하나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요.
마지막 죽음까지 다 잡아먹어. 십자가 앞에서 폼 잡고 다는 십자가 뭐야, 예수가 누구야, 네 누구냐 야, 이라는 거절. 우리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잖아요. 거절받으면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뭐 꼭 이럴 거 있나, 내가 왜 나가, 가만히 있지. 그래서 거절 싫어하는 거예요. 완악한 건 내가 왜 부딪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라고 그래. 왜 내가 뭐 이 악취 속에 왜 들어와. 여러분,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만난 이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는 길에 만났던 모든 이러한 일들은요, 자발적으로 만나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모세와 아론이 여기 안 와도 돼요. 아유, 하나님 정말 진짜 못 가요. 우리 좀 이게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고 그냥 뺐어도 돼요. 근데 프로 앞에 이제 갔잖아요. 그게 자발적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갖다 보고 만나는 것,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십자가 희생은요 자발적인 것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는 것이에요. 교회 일들은요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 같은 자들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무슨 얘기해 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거기에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승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유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로 이기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나가면 거절 앞에 우리가 속상해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 완악한 끝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악취 속에서 나 여기 싫다고 그냥 내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죽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죽음 내가 왜 이 길 가냐, 왜 내가 고난의 길 가느냐,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들고 가면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가지고 가면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믿음이 좋으신 어른에 가서 우리 신앙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도대체 그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것을 못 보고 한 곳만 응시한다는 거야. 한 곳만 보게. 여기저기 많이 봤잖아.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한 곳만 보게 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는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 못 박혔어. 그 옛날에 취했던 삶, 온갖 것 먹고 마셨던 그런 삶, 아무데나 가서 그냥 살았던 그 인생 못 살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자네의 꿈은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다는 것이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그냥 화냈던 그런 무리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냥 무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나가면 참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들고 나면 악취를 견딜 수가 있어요. 십자가 가지고 나면 사망을 삼킬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에요. 동력해야 돼. 너희들 사실 약한 자들 내가 불렀다.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약한 자들 불렀어. 너희들 아무도 안 봐줄 때 내가 불렀다. 야, 너희들 묻혀있을 때 내가 불렀어. 여기에 불러낸 거야. 내가 불렀다. 약하다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또 잘난 척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불러낸 것은 나야. 내가 함께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짜 생활 그만둬. 가짜들하고 좀 어울리지 마라. 알아요. 그 모여있으면 알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비방, 험담, 누추함, 그 불평, 불만, 가짜들의 모임이죠. 가짜들의 모임. 왜 거기 있어요? 진짜는요, 찬양, 감사, 영광,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되어야 주제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사무쳐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생애 전부의 전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그거, 생각도 그거, 모든 선택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그러니 예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인데, 예배는 더 감격스러워서 내 마음 열어 기쁘게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목소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마음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가짜를 멈춰라. 거기서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지팡이가 다 먹지 않더냐. 모든 문제를 다 삼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로 나가면 승리한다. 최후 승리는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박혀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를 보세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내가 가야 될 그 영광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표대 삼았던 그 표대가 내 눈에 밝히 보이며, 이제까지 내가 죄짓고 살았던 것이 너무 오래되었어. 이제 너무나도 그 삶이 후회되오니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겠나이다. 옛자리로 가지 않겠나이다. 성도요, 예배드리고 또 옛자리로 가지 마세요. 더러운 자리, 술 먹는 자리, 담배 피우는 자리,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도박의 자리, 그 자리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생애는 이제 주 앞에 있나이다. 내 마음껏 살았던 성공을 꿈꿨던 이민 땅에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십자가로 살겠나이다. 이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열매